네, 히브리서 11장은 흔히들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고 믿음에서 돌아서는 자들이 겪게 될 결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와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낸 선조들의 이야기를 실내로 들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어떤 논리적이나 분석적인 교리보다 실제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고 효과적인 교훈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은 언제 읽어도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도전을 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고 또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저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는 한 건가?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나 바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1절의 말씀은 믿음의 내용이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라는 거죠. 1절의 말씀은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 믿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 실패한 이유는 그들의 가시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고 아론이 만들어준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니 안심이 되어 그 송아지에게 절하고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란한 우상들의 정신이 팔려서 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런 정도의 저차원의 신앙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인간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믿는 놀라운 차원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초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고귀한 믿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고귀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는 자신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쭉 열거될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들의 어떤 자질이나 자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자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어떤 직분이나 또 우리가 했던 어떤 신앙의 경력이나 섬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았는가가 그 기준이 됩니다. 3절에서는 창조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지 빅뱅 이론과 같은 어떤 물질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신 말씀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믿음의 요구이죠. 그러나 이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진화론과 같은 거짓 이론이 어거지로 만들어지고 뭔가 말이 되지도 않는데 그래도 믿는 어리석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진실로 믿는다면 이 세상은 실로 아름답고 신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는 감탄과 감동이 절로 새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욕심으로 망가뜨려 놓은 세상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할 말을 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경영하는 것이 인간의 몫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4절부터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명의 인물 아벨과 에녹과 노아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더 나은 제사였을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제물과 그렇지 않은 제물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물과 상관없이 제물 드리는 자의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중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받고 계신가라는 두려운 생각, 두려운 마음을 하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어떨 때는 건성으로 때로는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벨은 비록 가인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어도 그 믿음이 우리에게 그 죽음으로 증명하고 있고 아벨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예배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900년을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300년의 삶을 삽니다. 그 당시로 보면 짧다면 짧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아니하였고 뒤처지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녹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바라기였습니다. 그의 삶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그런 에녹을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위해서 특출난 과업을 이뤄내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수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수도원의 주방에서 섬기는 수사이셨습니다. 늘 주방에서 설거지를 담당하는 그런 수사의 역할을 하였지만 그는 늘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였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였습니다. 에녹은 무슨 큰일을 하였다는 기록은 없으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믿음과 동행입니다.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구절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구절이야말로 에녹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생각에 우리 생각을 조율하고 하나님이 가실 때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동행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자, 엎드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실 때 함께 걸어가는 자임을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과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7절은 노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로 인해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은혜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에 관한 설교의 말씀을 몇 주간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를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이지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그 메마른 땅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지을 수 있었을까?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바라보며 저 미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비웃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소리를 다 외면하고 방주를 지었으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웃고 비웃어도 노아는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믿었기에 120년간이나 말없이 꿋꿋이 남이 뭐라 해도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아로부터 배우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각오, 그것이 바로 노아로부터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본주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심을 믿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